안녕하십니까. 수요 잡담 시작하겠습니다. 제 책 정말 야훼가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까?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8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8장 제목은 헤렘,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됐나, 이게 제목인데, 오늘 세 번째 시간인 이유는 보통 한 장을 나눠서 하더라도 두 번 정도에 나눠서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제가 이 아주 좀 혀가 안 좋아가지고 혓바늘이 돋아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게 했고요. 그러니까 한 성읍이 배교했을 때, 개인이 아니라 한 성읍이 배교했을 때 그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하는 그 대목만 다뤘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가나안 종족에 대해서 헤렘이라는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라고, 어떻게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는지 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주민을 상대로 한 헤렘 규정을 분석해 보는 거죠.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가나안 종족과 헤렘. 야훼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종족을 헤렘하라고 했습니다. 멸절하라고 한 거죠. 그게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과 또 20장 16절에서 18절 두 군데에 야훼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구절 모두 개인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에게 준 명령입니다. 개인에게 준 명령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에게 준 명령입니다. 그러니 헤렘 명령의 공동체성, 그러니까 헤렘 명령은 공동체에게 준 명령입니다. 그리고 헤렘의 대상 역시 공동체입니다. 종족이죠.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종족이 바로 헤렘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멸절의 대상이죠. 차이라면 여기서는 멸절할 집단이 가나안 땅의 모든 종족으로 확대됐다는 점입니다. 그 전에는 그러니까 배교한 개인 혹은 성읍, 주민들이 대상이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는 야훼께 제물로 바쳐질 헤렘에 대한 규정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들은 다 뭐냐 하면은 헤렘의 대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헤렘 되어야 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부터 하려고 하는 얘기는 그 대상이, 그러니까 헤렘의 대상이 가나안 종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단의 범위가 훨씬 넓어졌죠. 그 전에는 배교한 한 성읍 주민들, 가나안 종족,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종족에 비하면 범위가 좁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범위가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종족으로 확대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과 20장 16절에서 18절은 사실 전에도 몇 번 읽은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 책을 살펴보기 시작할 때부터, 설명하기 시작할 때부터 읽었어요. 그 중간에도 또 몇 번 읽었고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 대목을 다루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길지만 인용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시고 당신들 앞에서 여러 민족, 곧 당신들보다 강하고 수가 많은 7 민족인 헷족과 기르가스족과 아모리족과 가나안족과 브리스족과 히위족과 여부스족을 다 쫓아내실 것입니다. 굳이 영어로 얘기하자면 drive out, 쫓아내는 겁니다. 내쫓는 겁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이 가나안 7 종족을 드라이브 아웃 시키겠다, 쫓아내겠다, 그 가나안 땅에서 발붙이고 살지 못하게
가나안 땅 바깥으로 쫓아내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이 구절은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당신들이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니 그때 당신들은 그들을 전멸시켜야 합니다. 앞에서는 쫓아내겠다 그랬고 여기서는 전멸시키라 그랬습니다. 쫓아내겠다, 전멸시키겠다. 전멸시켜라. 그러니까 쫓아내는 행위의 주체는 야훼 하나님이죠. 그런데 여기서 전멸시켜야 할 주체는, 그러니까 전멸이라는 행위, 헤렘이라는 행위를 해야 하는 주체는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쫓는 분은 야훼 신이고 전멸시킬 사람들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십시오. 이 언약을 세우다라거나 불쌍히 여기다라는 행위의 주체도 역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훼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언약을 안 세우고 그게 아니라 이런 행위를 할 주체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 딸을 그들의 아들과 결혼시키지 말고 당신들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도 마십시오. 통혼하지 마십시오. 가나안 7족속과 결혼관계를 맺지 말아라. 사돈관계를 맺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만일 하지 말라고 해놓고 만일 그렇게 했다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가는 그들의 꾀임에 빠져서 당신들의 아들이 주님을 떠나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곧바로 당신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만일 그런 일이 생겨서 사돈관계를 맺게 되면, 통혼하게 되면 당신들의 아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야훼를 버리고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결혼관계를 맺지 말아라. 결혼관계를 맺지 않으려면 다 죽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그들의 제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우상들을 불사르십시오. 이 마지막 절은, 그러니까 5절은 사람은 헤렘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헤렘의 일부죠. 헤렘의 일부죠. 그러니까 그들의 믿던 신을, 그들의 섬기던 신의 모든 흔적을 없애버려라. 이 소리입니다. 신상들을 다 없애고 불태우라. 이런 명령입니다. 이게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20장 16절에서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에 있는 성읍들을 점령하였을 때는, 자, 이제 전쟁에서 이겼다는 얘기예요. 전투에서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점령했을 때는 숨 쉬는 것을 하나도 살려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겼다 손치더라도 패잔병이나 민간인이나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자들도 하나도, 숨 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면 안 된다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만 죽이면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여라. 곧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대로 전멸시켜야 합니다. 헤렘해야 합니다. 7족속들을 다 헤렘하시오.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신을 섬기는 온갖 역겨운 짓을 당신들에게 가르쳐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할 것입니다. 더 간략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내용은 7장과 크게 다르지 않죠. 만일 그들을 전멸시키지 않는다면 그들이 살아남은 가나안의 7족속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온갖 역겨운 짓들을, 행위들을,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방법, 자기들의 신을 전파하는 것뿐 아니라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방법을 당신들에게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당신들이 야훼께
죄를 짓게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헤렘의 목적은 뭐냐면은 야훼 신을 버리고 그들의 신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헤렘하라 이 소리죠. 자, 그런데 비록 헤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모세오경에는 가나안 정복의 미래에 벌어질 가나안 정복을 내다보고 경계한 대목이 두 군데 더 있습니다. 두 군데 더 나오는데 그걸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출애굽기 23장이고 그 다음에는 34장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 내용 23절부터 30절까지, 이것도 좀 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천사가 너희 앞에서 너희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자, 여기서는 이제 천사가 인도한다 그랬어요. 지금 화자는 누구냐? 말하는 분은 누구냐 하면 야훼 하나님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당신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들, 부족들이 사는 그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천사가 인도한다 그랬어요. 다른 데서는 안 나오는 얘기죠. 앞에 우리가 읽은 데서는 안 나온 얘기예요. 그냥 너희들이 당신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천사가 인도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전멸시키겠다. 여긴 전멸시키는 행위에, 그러니까 헤렘 행위의 주체가 누구냐, 주어가 누구냐면, 그 행동의 주체가 누구냐면 야훼예요. 야훼가 그들을 전멸시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신명기 7장에서는 그 행위의 주체는 이스라엘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더러 전멸시키라고 얘기한 겁니다. 야훼가 하는 행위는 내쫓겠다. 드라이브 아웃 시키겠다. 내쫓겠다라고 얘기했고, 정작 헤렘의 행위는 이스라엘 사람더러 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야훼가 그들을 헤렘하겠다라고 명백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렘의 주체가 달라진 거예요. 이게 뭐 대수로운 일이냐? 야훼가 이스라엘더러 시켜서 헤렘하게 했으면 그게 그거지. 아닙니다. 그렇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돼요. 지금 명백하게 헤렘이라는 행위의 주체를 달리 얘기하고 있어요. 다르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너희는 그들의 신들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여 섬기지 말 것이며 그들의 종교적인 관심을 본받지 말아라. 신상들을 다 부수고 그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돌기둥들을 깨뜨려 버려라.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 나만을 섬겨야 한다. 배타성이죠. 배타적으로 야훼만을 섬겨라. 모노야휘즘이라고 하는 거. 야훼 유일주의, 야훼 유일신앙, 야훼만 섬겨라.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려 빵과 물을 주겠고 너희 가운데서 질병을 없애겠다. 그렇게 한다면 야훼 신만 배타적으로 모노야휘즘, 유일주의로 섬긴다면은 이런 복을 주겠다. 너희 땅에 낙태하거나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너희 수명대로 다 살게 하겠다. 내가 나의 위엄을 너희보다 앞에 보내어 너희가 만날 모든 백성을 혼란에 빠뜨리고 너희 모든 원수가 돌아서서 달아나게 하겠다. 즉 야훼가 어떤 행위를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할 것인지를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위엄을, 이게 나의 위엄이 뭔지 모르죠. 우리는 나의 위엄을 뭔지 모르는데 나의 위엄이라고 하는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추상명사, 이 추상명사라는 말이 생각했는데 추상명사처럼 묘사됐지만 그런 건 아니죠.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건 추상명사로 보지 않았어요. 야훼 위엄이라는 뭔가가 물질적인 뭔가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걸 먼저 보내겠다고 지금 야훼가 말씀하는 걸로 이해한 겁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추상명사는 아니에요. 어떤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물질적인 힘을 가진 그런 something입니다. 그런 뭔가입니다. 그래서 그 야훼의 위엄이 뭡니까? 가나안에 사는 족속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돌아서서 달아나게 만들겠다 이겁니다. 이건 물질적인 어떤 행위를 하도록 강제하겠다 이런 뜻이죠. 강제하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는 무언가입니다. 위엄이라는 게 야훼의 위엄이라고 번역된 그게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내가 말벌을 너희보다 앞질러 보내서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겠다. 이 7족속 중에 3족속만 이름을 들었는데 정말 이 7개 중에 3개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 대표로 3개만 들은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말벌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어떤 물질적인 실체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치명적인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는 말벌을 보내서 그들을 쫓아내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벌이 무서워서 달아나게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러나 나는 땅이 황폐하여지고 들짐승이 많아질까 염려되므로 이 대목입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그러니까 그들을 다 가나안 땅에서 쫓아냈다가는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이 빈 땅이 됐다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이잖아요. 빈 땅이 됐다가는 땅이 황폐하여지고 들짐승이 많아질까 염려되므로 우리 사람이 안 사니까 들짐승이 번식한다 이거예요.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므로 한 해 안에 그들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지는 않겠다. 한 해를 얘기했어요. 한 해. 그 해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한 그 해에 그들을 가나안 7족속을 다 쫓아내지는 않겠다. 남겨두겠다. 왜? 땅이 황폐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땅이 황폐해져서 들짐승들이 크게 번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들짐승의 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일부를 남겨두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거 얘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앞에 신명기 읽은 내용이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전에 야훼가 광야에서 한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이니까요. 아직 요단강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미 이렇게 야훼 하나님이 얘기한 겁니다. 다 쫓아내지는 않을 거야. 왜? 그렇게 되면은 다 쫓아낸다면 땅이 황폐해지고 들짐승들만 거기서 살 테니까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해에 다 쫓아내지 않겠다 그랬어요. 나는 너희가 번성하여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차지할 때까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겠다.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정복 이야기는 기간이 정확하게 며칠인지 몇 달인지 모르지만 일거에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낸 걸로 돼 있잖아요. 일거에 다 쫓아내고 땅을 나눴다. 12지파가 땅을 나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 평화가 찾아왔다. 안식이 찾아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이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기 이전에 야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은 순차적으로 쫓아내겠다. 조금씩 쫓아내겠다. 그런 거예요. 그 얘기는 상당 기간 동안 가나안의 족속들과 공존하는 기간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은 야훼 하나님이 걱정했잖아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살면은 한마디로 걔네들한테 물들 거야. 결혼도 할 거고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될 거고 결국 나를 버리게 될 거야. 그게 두려워서 다 해렘하겠다고 했어요. 다 멸절시키겠다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야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일정 기간 동안 공존하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에게 꿰매 넘어가지 않게 만들겠다는 얘기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의 꿰임에 넘어가려면 상당 기간이 필요한데 그러기 전까지는 같이 있게 하겠다 이런 얘기인가? 그런 설명이 없어요. 그냥 여기서는 당연한 것처럼 그 땅이 황폐해지면 안 되니까 공존하게 만들겠다. 공존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조심해라라는 말도 없다고요. 공존하게 하겠다. 조금씩 쫓아내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일관된 서술이 아니에요. 헤렘의 명령에 관한, 물론 헤렘이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지만 내용상 헤렘이잖아요. 그런데 헤렘에 관한 얘기가 나올 때 이게 일관되지가 않아요. 상당히 모순이 있어요. 앞뒤가 안 맞아요. 서로 맞지가 않습니다. 이걸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질문은 왜 이렇게 안 맞을까? 왜 서로 모순되는 명령을 할까? 왜 앞에서도 야훼는 가나안 족속들을 드라이브 아웃 하겠다고 내쫓겠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또 멸절하라 그랬어요. 아니 내쫓은 사람을 멸절하려면 가나안 땅 바깥으로 나가서 멸절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호수아서에서 벌어진 얘기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안에서 전투가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명기 7장의 내용과도 안 맞는 겁니다. 실제로 벌어진 일과 안 맞고 심지어는 신명기 7장 안에서도 서로 딱딱 들어맞지 않는 그런 얘기들이 있다는 겁니다. 한 구절 더 읽을게요.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도록 하여라. 출애굽기 34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붓 사람을 쫓아내겠다 그랬어요. 신명기 7장처럼. 너희는 삼가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 사는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않도록 하여라. 7장에 반복되죠. 7장과 같은 내용이죠. 그들과 언약을 세우면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들의 제단을 허물고 그들의 석상을 부수고 그들의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려라. 7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게 7장 5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을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언약이라도 세웠다가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따르며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너희를 초대하면 너희가 그 초대를 거절하지 못하고 그리로 가서 그 제물을 먹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이해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들의 초대를 거역할 만한 신앙심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초대하면 당연히 니를 따라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 못 믿어요. 야훼가. 니들 걔네가 꼬이면 넘어갈 거야. 꼬이면 넘어갈 거야. 그러니까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다 죽여. 이렇게 된 거예요. 이야기의 논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또 너희 아들들을 그들의 딸들과 결혼시키면 그들의 딸들은 저희의 신들을 음란하게 따르면서 너희의 아들들을 꾀어 자기들처럼 음란하게 그 신을 따르게 만들 것이다. 넘어갈 거다. 결혼하면. 부인한테 넘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읽기 전에 오늘도 이게 다 못하겠네. 잘못하면. 어이구. 다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8장에는 보충 설명이 있는데 보충 설명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자, 신명기에는, 신명기 7장에는 가나안 족속의 이름을 거명하죠. 뭐라고 거명하냐면은 7민족인 헷족과 기르가스족과 아모리족과 가나안족과 브리스족과 히위족과 여부스족을 다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7장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20장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은 그랬어요. 한 족속이 빠져 있습니다. 기르가스족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신명기인데 신명기 7장에는 7족속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20장에는 엄밀하게 보면 6족속입니다. 기르가스족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읽은 출애굽기. 출애굽기도 보면은 출애굽기 처음에 23장을 읽었잖아요. 23장 보면은 나의 천사가 너희 앞에서 너희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6개입니다. 여기도 기르가스 족속이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 가나안 7족속이 맞나? 6족속이 맞나? 왜 기르가스 족속은 빠졌을까? 라는 의문이 들어야 마땅합니다. 굳이 열거하는데 가나안 족속들을 열거하는데 기르가스족만 2군데서 빠져요. 예를 들어서 빠진 족속이 기르가스족이 공통적으로 기르가스족이 아니라 어디는 기르가스족이 빠지고 예를 들어 다른 데는 헷족속이 빠졌다 그러면 아 이건 실수인가 보다 할 수 있는데 2군데 다 6족속만 기록하면서 기르가스족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라고 추정하는 게 합리적이냐면은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이 누구냐, 어떤 족속이 거기 살고 있었느냐 하는 데 대한 전승이, 트레디션이 적어도 기르가스 족속이 포함되어 있는 전승이 있고 기르가스 족속이 빠져 있는 전승이 있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굳이 기르가스만 빠진 거예요. 여기저기 빠진 족속이 다르면은 혹시나 실수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겠는데 2군데 다 공통적으로 기르가스가 빠졌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뭐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하나의 일관된 전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별도의 다른 전승들이 지금 섞여 있는 겁니다. 여기 섞여 있는 거 그거 한 가지 지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이 신명기 7장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4장은 만일 헤렘의 명령을 거부했을 때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절시키지 않았을 때 벌어질 부정적인 결과를 얘기합니다. 부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결과를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은 다 죽인다. 당신들을 멸하게 될 거다. 그들의 꾀에 빠질 거고 결국은 야훼를 버리고 그들의 신을 섬길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헤렘 당할 거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멸절 당할 거다라는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그게 신명기 7장도 그렇고 출애굽기 34장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적인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23장은 헤렘의 명령을 잘 지켰을 때 다시 말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절시켰을 때 초래될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이런 축복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을 축복은 굉장히 사실상 과장된 비현실적인 축복이에요. 과장된 축복이에요. 뭐냐면은 너희에게 복을 내려 빵과 물을 주겠고 너희 가운데 질병을 없애겠다. 그러니까 질병 걸리는 사람이 없다. 병 걸린 사람이 없겠다. 게다가 낙태하거나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 없을 것이며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과장이에요. 과장. 이만큼 하나님이 복을 내려줄 거다라고 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목이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헤렘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구사되는 수사법이 있는 사실 혹은 있게 될 사실을 글자 그대로 사실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상당한 과장법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그럼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은 낙태한 사람도 없었고 애 안 생기는 사람도 없었나?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너희 수명대로 다 살겠다. 아 그럼 병 걸려 죽을 사람도 없고 사고 나서 죽을 사람도 없다는 얘기잖아.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헤렘뿐 아니라 사실은 많은 경우에 구약 성서에서 뭔가 일어났던 일을 서술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에피소드들에도 상당 부분 과장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읽어라라는 얘기예요. 숨 쉬는 것 하나 살려두지 말고 다 죽여라. 그래서 숨 쉬는 것 하나 살려두지 않고 다 죽였다. 라고 말하는 대목도 마찬가지다. 그것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아니면 아닐 수 있다. 한 걸음 양보해서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네 구절에는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내용은 비슷합니다. 신명기 2구절은 화자가 모세고 출애굽기의 그것들은 야훼입니다. 다르죠. 그런 점에서. 하지만 내용이 같은 걸로 보면은 모세는 야훼의 명령을 거의 정확하게 전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언자 중에 예언자, 모세를 왜 예언자 중에 예언자라고 하느냐? 야훼의 말씀을 거의 그대로 전했다. 여기서도 모세가 예언자 중에 예언자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야훼와 그의 대리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종족을 처리하는 방법은 다양한 동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구절에서만도 이런 동사들이 사용됐어요. 쫓아내다, 치다, 전멸시키다, 살려두지 않다, 혼란에 빠뜨리다, 달아나게 하다 등등의 동사들이 사용됐습니다. 이 중에는 말씀드렸듯이 서로 모순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쭉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쫓아내다와 전멸시키다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쫓아냈다면 전멸시킨 게 아니고 누구를 전멸시켰다면 쫓아냈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둘이 다 양립할 수 있으려면 가나안 땅 바깥에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멸절시켰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쫓아내다와 멸절시키다라는 말이 동시에 사용되는 게 이치에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쫓아냈다라는 말은 안 맞는 거예요. 여기에. 정복 이야기에는 이외에도 모순 내용이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안 종족을 숨쉬는 것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멸했다고 해놓고 곧 얼마 되지 않아서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고 언급하는 그런 얘기도 맞지가 않아요. 그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앞뒤가 안 맞아요. 숨쉬는 거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멸절했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등장해요. 물론 차이나 모순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것만 제가 곤란해지는 게 아니에요. 네 구절 모두의 공통된 요소, 곧 헤렘을 실행해서 가나안 종족을 멸절시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같은 목소리를 냅니다. 그게 뭔지 확인하기 위해 본문을 꼼꼼하게 읽어보겠다고 했습니다. 자, 신명기 7장부터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야훼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들어갈 땅에는 그들보다 강하고 수도 많은 7 종족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20장에 기르가스는 빠졌고 또 출애굽기에도 빠졌다고 얘기했지만 7 종족이 살고 있다 그랬어요. 그들과 맞상대해서 싸워 이기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야훼가 그들을 다 쫓아낼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야훼가 다 쫓아낼 거니까. 그러니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쫓아낼 것인가? 야훼가 그 종족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줘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칠 것이라고 했어요. 자, 쫓아내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겠다 그랬어요. 그럼 쫓아낸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겨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도륙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야훼가 직접 전투를 치르지 않고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을 치게 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헤렘이라고 하는 동사, 멸절시키다라는 동사의 주어는 이스라엘입니다. 여기서 야훼는 뭐의 주어냐? 내쫓다, 넘겨주다의 주어예요. 야훼는 내쫓거나 넘겨주기만 하는 겁니다. 물론 내쫓는 거랑 넘겨주는 것 사이에도 모순이 있어요. 아니 내쫓았으면 끝이지 뭘 넘겨주기는.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두 행위의 주어는 야훼고 헤렘이라는 행위의 주어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넘겨받은 가나안 종족들을 헤렘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야훼가 가나안 종족들을 다 쫓아낸다는 말은 지리적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 밖으로 몰아낸다는 뜻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가나안 땅에 남아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헤렘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럼 내쫓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문자 그대로 읽으면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이 거기 진입한 후에도 이스라엘에 의해 헤렘 당할 때까지는 거기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쳐서 헤렘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몫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서로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한 거. 그 다음에 그 다음 얘기, 그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십시오.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 딸을 그들의 아들과 결혼시키지 말고 당신들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했다가는 그들의 꾀임에 빠져서 당신들의 아들이 주님을 떠나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곧바로 당신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당신들도 그들과 똑같은 신세가 될 겁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그들의 제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우상들을 불사르십시오. 그랬어요. 자, 이 부분 역시 논쟁의 대상입니다.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앞뒤가 안 맞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야훼에게서 넘겨받은 가나안 종족들을 쳐서 헤렘했다면, 그 일이 성취됐다면, 이스라엘이 야훼 명령대로 가나안 족속들을 헤렘했다면, 곧 다시 말해서 숨 쉬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멸절했다면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없어야 되죠. 이건 뭐 진짜 너무나 기초적인 논리예요. 이건 뭐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봐도 다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고 대답할 수 있는 논리적인 모순입니다. 그런데 누구와 언약이나 혼인관계를 맺고 누구를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다 멸절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렘이 완수되지 않았음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왜 헤렘이 완수되지 않았는지는 우리가 몰라요. 하지만 사람이 남아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는 언약을 맺지 말라느니 혼인관계를 맺지 말라느니 하는 말이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그들의 제단과 석상과 목상을 부수고 불태우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건 사람이 아니니까. 물건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죽은 자들과 무슨 수로 언약을 맺는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제 질문은 이거예요. 화자가 이런 모순을 몰랐을 수 없습니다. 성서를 편집한 사람은 바보가 아니에요. 현자들입니다. 아주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고 그 당시에 굉장히 상층 지식인들이에요. 이런 모순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제정신인 사람이면 이 모순이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 같은 사람 눈에도 보이는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알면서도 그대로 뒀다는 뜻인데 대체 왜 그랬느냐 이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게 빅 퀘스천이죠. 도대체 왜 이런 모순들을 그대로 남겨뒀느냐라는 겁니다. 자, 법전의 헤렘 규정의 원칙은 완결성과 배타성이라고 얘기했어요. 완결성과 배타성이 헤렘의 원칙입니다. 프린시플이에요. 원칙이에요. 헤렘은 어떤 예외도 모자람도 없이 완벽하게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완결성. 그 다음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야훼 한 분만 섬기라는 것이 헤렘의 원칙입니다. 그걸 위해서 헤렘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타성과 완결성이 헤렘의 이유이자 존재 목적입니다. 헤렘이라는 규정의 목적이 이걸 달성하기 위한 거예요. 여기에도 이 원칙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의 7 종족을 헤렘해야 한다는 명령, 곧 숨쉬는 것 하나도 남기지 말고 그들을 모조리 몰살하라는 명령은 완결성 원칙을 표명한 거죠. 완전하게 다 죽여라. 숨쉬는 것 하나도 남기지 말고. 그 말이 표상하는 원칙이 바로 이겁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혼인관계도 갖지 말고 멸절당할 그들을 불쌍히도 여기지 말라는 명령과 그들의 제2시설과 도구를 남김없이 파괴하라는 명령은 궁극적으로는 야훼 신만 배타적으로 섬기는 원칙을 지키라는 겁니다. 모노야비즘을 지키라는 거예요. 야훼 유일주의, 유일한 신, 야훼 유일주의 신앙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두 원칙 중에 굳이 우열을 따지자면 후자가 배타성이 전자보다 완결성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결성은 배타성을 이루기 위한 도구예요. 수단이에요. 그겁니다. 배타성을 성취하기 위해서 완결성의 원칙을 지켜야지 그 반대는 아닙니다. 여기서도 방점은 배타성 원칙에 찍혀 있는 겁니다. 야훼만 섬겨라. 이게 대원칙 중에 대원칙이에요. 완결성 원칙은 배타성 원칙을 지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신명기 7장의 헤렘 명령은 배타성 원칙을 지켜서 야훼와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헤렘의 목적은 뭐냐? 헤렘이라는 법령의 행동 수칙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야훼와 이스라엘 사이의 배타적인 언약 관계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그걸 수호하고 보존하는 데 있어요. 그걸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헤렘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헤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헤렘은 이 언약 관계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상위에 있는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렘의 명령보다 상위에 있는, 그러니까 헤렘을 수단으로 만드는 보다 차원 높은 원칙이 있다. 그게 뭐냐? 배타성. 다시 말해 야훼와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게 목적이다. 이겁니다. 이 점은 이어지는 구절에도 드러납니다. 이어지는 구절은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까지가 헤렘의 명령과 관련된 거잖아요. 6절 이하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6절 이하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땅 위에 많은 백성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자기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느냐? 1절에서 5절까지의 행동을 왜 해야 되느냐? 당신은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선택된 자들이고 보배처럼 여기는 백성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자, 언약이잖아요. 결국은 언약입니다. 야훼와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헤렘을 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피할 수 없는 질문은 가나안 종족을 숨쉬는 것 하나도 남기지 말고 멸절하라는 야훼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족 말살이 진짜 가능하냐? 하나도 남기지 않고 죽이는 게 진짜 가능하냐? 불가능하죠. 오늘날에만 불가능한 게 아니라 그때도 불가능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과장이에요. 과장법입니다. 숨 쉬는 것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가나안 7족속을 다 죽여라. 이거는 과장이에요. 이 과장이 담긴 명령이고 어차피 글자 그대로 수행할 수 없는 그런 명령입니다. 수행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고고하게 연구 결과를 빌려오지 않더라도 이는 애초에 가능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다 죽이라는 일은. 게다가 헤렛 명령이 그대로 수행되지 않았음을 여호수아서와 사사기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살아있어요. 이들이 무슨 좀비야? 계속 살아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다 죽였다고 했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에 평화가 찾아왔다라고 했는데,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불쑥불쑥 자꾸 나타나요. 자꾸. 무슨 좀비냐고. 불가능한, 애초에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정복 이야기는 일종의 어떤 성격을 가진 문서인가? 다시 말해서 성서학적으로 보면 어떤 장르의 문서인가? 어떤 장르의 문서인가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그 문서의 성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글이 어떤 장르냐? 쉽게 말해서 시냐 산문이냐? 이걸 구별해서 읽어야죠. 이게 역사냐 이야기냐? 구별해서 읽어야죠. 이야기인데, 꾸며낸 이야기인데 역사처럼 읽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믿으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시적인 상상력이 아주 풍부하게, 메타포가 풍부하게 사용된 그런 시 운문인데 그걸 산문처럼 메마르게 읽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시적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고 읽으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장르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이야기의 장르가 뭐냐? 마치 역사 서술처럼 쓰여져 있는 이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잘 살펴보니까 이런 모순도 있고 과장법도 사용됐고 등등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고려해보고 그 다음에 장르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는 역사 판타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역사 판타지. 물론 판타지라는 말이 굉장히 거부감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다른 어떤 이거보다 더 좋은 말을 저로서는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픽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픽션. 근데 픽션은 완전히 꾸며낸 얘기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픽션보다는 판타지라는 말은 뭐냐면은 열망을 담고 있는 얘기다 이거예요. 열망을 담고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판타지라는 거는. 그러니까 역사 판타지다 이겁니다. 제가 여기다 그냥 판타지라는 말로 썼는데 이건 일종의 역사 판타지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는 나중에 또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대로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렇게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염원이 담겨있는 상상의 이야기다 이거죠. 그렇다고 어떤 역사적인 내용이 전혀 담겨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역사를 가지고 소재로 해서 판타지를 만든 겁니다. 그럼 질문은 왜 이런 판타지가 필요했을까 하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만들어내야 됐을까? 써야 됐을까 하는 얘기인데 이에 대해서는 10장과 15장에서 더 자세하게 다룹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한 것만큼 분량이 좀 남아있고 그 다음에 그 보충 설명에 읽어야 할 내용들이 좀 들어있어요. 그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도 거의 1시간 가까이 했을 텐데요. 오늘 여기서 끊고 다음 주에 이 헤렘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